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무를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여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와, 신비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면 와,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봤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서 이 참 지금 경외감을 표하게 되죠. 와, 놀랍니다. 저도 그래도 한번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보게 됐는데요. 정말로 이 협곡이에요. 마치 고대 시대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협곡들이 쫙 지금 있는데요. 정말로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이 대자연의 신비를 보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제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방인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열국을 항복시키게 만들고 고레스로 하여금 세계의 왕이 되게 하며 그를 통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갔죠. 또 많은 사람이 또 이 부역에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이 죽음의 위기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사장이 아니면 또 그 가운데 높은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벌거벗고 일해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이것이 힘든 일이니까 돌아가십시오 한다면, 근데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의 세계 열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요. 미국은 바로 이런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라가 잘 발전하고요. 뭐 이 전쟁 때문에 또 돈도 버는데 태요 우리가 그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죠. 결국 미국이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울러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 걸 이제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한국전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왜 지금 내 나라 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일에 한 번도 가보지도 듣도 못한 나라에 우리의 젊은이를 보내서 그렇게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유엔군과 함께 결정을 내리지요. 한국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43장에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뭡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속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 반드시라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사야 43장 13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한번 일을 행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주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 수준만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DNA만큼, 우리의 교육 수준만큼,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졌던 환경만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이 서울대를 나와서 이 국제학을 전공한 자들은 굉장히 국제 정세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면서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서 그 지금 44분의 영어 연설을 했던 그걸 저도 어제도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총평이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국제 정세가 밝은 분이
미국에 있는 이 국제 정세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걸 좀 종합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과 총평이 어떻습니까? 현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 정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더 크고 높다 라고 말씀하시죠. 과학자들은 현상을 보고서 그 실험의 결과만큼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양이 저 높은 공중에 끈 하나 없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달이 그렇게 끈이 하나 없잖아요. 거기 무슨 받침대 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해도 산발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높은 하늘에 태양도 달도 그 수많은 별들도 뭐 줄경줄 게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늘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이미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고레스를 하나님을 합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왕이 나아가 전쟁을 벌려버리면 모든 열국이 항복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열왕들로 하여금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하를 통일시키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그 문제는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 오늘 2절 말씀 4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합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갔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고통을 내가 다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앞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이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원수들의 새로 만든 문을 부숴버리겠다는 합니다. 이 말은 오늘 현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히로시마의 원자탄 하나만 떨어져도 진짜 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그 희생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핵무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뜨겁게 만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쇠빗장을 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제적인 필요를 아시지요. 내가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을 주겠다.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꼭 이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숨겨둔 흑암 중의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있는 재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여를 주신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중국에서 10년간 선교하다가 이 북한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간 거예요. 국가기관끼리. 그래서 이 농업기술을 가르쳐 주다가요. 거기서 열심히 이 북한의 이 농업기술을 잘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첩으로 지금 혐의를 받아갖고 결국 북한에서 감옥에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앞날은 깜깜하고 들어오는 밥은 진짜 먹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대요. 이 밖을 또 내다보기도 어려우니까 진짜 참치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 8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 북한과의 개성관계를 만들면서 4명을 그때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김학송 선교사님을 치면은 거기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악수하는 장면들 다 있죠. 그런데 이분을 제가 미국에 갔다가 LA에서 공부하는 중에 만났는데 이분이 종종 저를 또 학교 갈 때 차로 태워줬어요. 그리고 또 공항에도 또 내가 한국에 올 때는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가끔씩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이분이 아주 민족적인 걸 이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왔을 때 그걸로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국에 제대로 된 이 한식을 한번 좀 대접하고 싶다. 이래가 올림픽 공원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올림픽 공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식을 딱 드시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천에서 먹었던 이 한식 그거는 좀 한 12,000원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2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많이 나왔어요. 잘 드시고. 그걸 내가 그때에 그렇게 못 있게 먹었는데, 야, 이거 참, 대한민국의 이 수라상 왕이 먹는 이 한식이 대단하네요. 참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이분이 감동할까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요, 집에서, 사둔 커피가 있었어요. 예. 1+1 하는 커피 있잖아요. 그걸 딱 사둔 게 있었고, 또 집에 보니까 토마토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사둔 좀 딸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예쁜 통에다가 담고, 또 집에 보니까요, 우리 집에 계란이 또 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또 2개를 이래 또 넣었어요. 왜냐하니까, 어려운 시대를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가면요 계란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일부러 상기시켜 주려고 그래서 계란도 넣었어요. 그리고 또 돗자리도 내 가방에다가 하나 탁 넣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올림픽 공원을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눕니다. 근데 이분이
연변에서 자랐는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연변 사람이 교육받은 거는 대한민국을 몰라요. 한국을 몰랐대요. 그냥 남조선으로만 자기들은 배웠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분이 1988년 여기 올림픽에 오래 왔으니까 목사님 바로 이 한국을 1988년 그때 내가 처음 들었다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바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꾸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내하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집에 돌아갔다가 그 글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속심이라고 해서 속심, 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적어봤더라고요. 사실 이분은요, 한국에 오면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북한 선교 내지는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접대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만나는 그 한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저는 그분에게 좀 헤어지면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이 글을 드렸어요. 오늘 의미 있는 만남 감사합니다. 김선교사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심을 발견합니다. 제가 또 DBS를 소개했거든요. 이 DBS는 제 인생의 제자 훈련을 위한 기초 바탕이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미안한데 우리 지난해 제가 그 긴 글들을 대부분 잘 안 봅니다. 목사님은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긴 글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생각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다른 걸 뭐 이제까지 대화만 했지만 목사님 오늘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거든요.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것을 우리 김선교사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분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감옥에 대해서도 모르죠. 근데 이분은 북한에 생활을 해봤고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세계의 대통령에 의해서 후추를 받은 사람이죠. 그때 한번 가보니까요. 트럼프가 성탄주의를 되니까 그 국가에서 이 성탄 카드가 왔더라고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DBS를 소개하고 책 두 권을 줬는데요. 이분이 다 들어보더니만 목사님 이거요. 미국 가서 우리 가족하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북한 이 지하교회에는 지도자가 없고 성경 배경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걸 북한 지하교회로 좀 보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TV에서 성경 공부가 주 안에서 지하교회 속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 DBS의 말씀이 이 북한 속 지하교회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화, 또 우리의 만남이 반드시 현실성과 미래성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저 현실에만 만족해버리고 하하 치고 웃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바로 이 미래성이 들어가야 하지요. 여러분,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래 나오지요. 4절 5절에 반복해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내게 바벨론의 왕, 열국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누가요? 하나님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9번씩이나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현재 너와 함께하고 바로 너의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일찍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자신도 알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는 주님을 몰랐을지라도 그 주님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울러 점점하고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듯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나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의사 누가가 표현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현재 제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해버리셔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축복해 버리시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중과 여중에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내 감정에 막 기울여지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도 주시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역하잖아요. 생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시간도 못 드리고 몸도 못 드리고 물질 조금도 못 드리면 그게 어떻게 생명을 드리는 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할 때는요 내 정말로 내 인격 내 모든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늘 오후에 지금 믿지 않는 축구팀의 두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나한테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합니다.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는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나는요 그분들이 형님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다르게 불러도 돼요. 그런데 내한테 그런 칭호를 붙여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저분이 그래도 일생 저희를 해오신 분이니까 존경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불러자 하면서 내가 서울대 가면 어떻게 부르라 합니까? 목사님으로 불러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선생님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존경의 의미, 그 대가지불을 그걸 받으려면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네. 정말로 안 했습니까? 삼촌으로 불리고 오빠로 불리고 언니로 불리고 누나로 불리고 형님으로 불리라 하면요 그것에 대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발적인 동기로 그렇게 딱 불러줘야지. 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전통적 권위의식으로 여러분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십시오. 애들이 막 거기서 웃기네 합니다. 웃기네. 내하고 난 몇 살 차이 나이 난다고 그렇게 나가.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존경의 의미를 받아야지요. 내가 오히려 섬겨야지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겨야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는 빛이나 어둠이 나요. 우리는 와 빛이다. 와 우리는 어둠이다. 와 이거 평화다. 와 이거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동일하게 해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교육 수준으로 내가 가진 DNA로 이야 진짜 천재다. 정말 놀라겠더라. 그런 천재가 많아요.
3살짜리가 바이올린을 5살짜리가 9살짜리 그렇게 막 마음대로 켭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천재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에서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너희와 다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온 우주를 봐라. 하늘의 태양과 별을 봐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면 안 돼요. 내 인간 수준으로, 내 참 밑바닥에 있는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레스 이방인을 택했다면 오늘도 우리의 또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은 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흑암에 감추인 그 보배를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호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글로벌 킹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크신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